시간은 참으로 신비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서론 부분을 성도님들 기도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참 신비롭습니다. 어제 이제 성도님 가정과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어느덧 시간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개척한 이후에 뭐 6년이 갔다 이거 말고요, 어느덧 아이들도 커 있고요. 아이들 사진 보면 이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처음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겠죠. 그런데 시간의 구성은 처음과 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만 있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는 신비도 있고요, 매년 해가 바뀌어요. 근데 이게 때와 징조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건 인간이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도 날짜를 바꾸시죠. 이때를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은 년이 있다는 거고, 달이 있다는 거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워요. 시작에서 끝으로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매듭이 있고 마디가 있고 구분이 있어요. 해가 바뀌는 신비, 그리고 이 버지니아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사계절이 바뀌는 신비, 그리고 매달 월이 바뀌는 신비, 그리고 오늘 하루가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면 내일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그 신비로움이 시간의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 늘 거듭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가서 주무시면 여러분들 몸이 회복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일 안 하고 가자마자 주무신다면 여러분들 안에 나쁜 기억들은 좀 정리가 되고요, 좋은 기억들이 좀 알맞는 저장소에 잘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또 내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가 좀 얻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을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세 가지의 지혜예요. 우리 함께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맞춰요, 그죠? 무엇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이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확인하고 갈게요. 완전주의를 경계해야 되고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추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함께 볼게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어떤 자였냐면 늘 만족하고 자족했던 자입니다. 증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 그는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늘 만족했던 자였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는 만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불만족의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발췌한 부분만 읽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경지에 이른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그리고 3층 천에 올라가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던 자였고, 수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디모데, 디도, 그뿐만 아니라 마가, 수많은 제자들을 키웠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저희는 교회 하나 세우고 지금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런데 사역의 열매로 인해서 자신이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환경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만족했던 자인데, 그는 누구보다도 한편으로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품었던 거룩한 불만족은 무엇이었을까요? 저기 한번 보실까요?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결국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추구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환경에 있어서는 만족했지만 그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늘 거룩한 불만족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적 갈급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있어서는 최고의 만족과 부요함을 누렸던 자였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늘 갈급함이 있었고, 즉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을 때 대한민국을 최초 16강에 팀을 올려놓고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마 만족하거나 이제 선수들에게 됐다, 이 정도는 됐다라고 했으면 아마 8강, 우리가 정말 20여 년 전에 정말 오랜 기억에 남아있는 그 4강의 성적은 거두지 못했을 뿐이다. 그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대표팀은 늘 승리해, 승리 이후의 승리에, 그리고 승리 이후의 또 다른 승리에 늘 갈급했고 배고팠던 팀들이었고 감독이었고 그러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불만족이죠. 여러분들, 노벨상을 수상한 로저 길레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자막 보실까요?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심연이 보이고 정말 모르겠다는 독백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대학 은사 중에 굉장히 제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중어중문학과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고, 이상하게 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이인호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도 이인호 교수님이네, 생각해보면. 이인호 뭐 다 비슷하죠. 그 교수님이 참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어디에 좀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다급하다라는 거예요. 정년을 두고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10몇 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할 연구를 생각하면 하루가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분의 어떤 그 특성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랑 이제 복학에서 같이 있었던 이제 그 96학번 후배들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정말 그분의 학문적인 어떤 연구와 태도와 그 어떤 그 자세에 많이 감동을 받아 그 중에 남자의 2명은요 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연구 태도를 그대로 담더라고요. 그래서 치밀하고
어떤 그 연구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더니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두 명이 대학 교수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 후배라고 하기에는 나이도 다 40이 넘었고 이제 다 되겠습니다. 늘 갈급해 있었고 늘 어떻게 보면 모르겠다고 더 연구에 노력했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요, 대학 초년생들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주의 신비를 다 아는 것처럼 설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누가 무서운 줄 아세요? 신대원 1학년 재학 중인 전도사님. 열정도 있죠, 부르심도 있죠, 막 엄청 막 이제 설교할 때 보면, 여러분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범할 수 있는 오류와 또 미숙함이 또한 있는 거예요. 열정도 있지만. 여러분들 결국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한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죠. 2024년 잊고 그냥 가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거룩한 불만족인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하냐면 저는 이 시기와 이 지점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선명한 음성이라고 저는 목회자로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본문 하나 제가 좀 띄워놨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에게는 거룩한 불만족이 없어요. 뭐만 있죠? 자부심 가득해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환경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자족하고 만족했지만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 또 다른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늘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인데요, 책망을 받는 바로 그 지점이 뭐냐면 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가 설교 때 주위에서도요, 이러면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저희 자신을 생각해 보죠. 우리 자신이 형편없을 때가 언제냐면 그 거룩한 불만족이 사라지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바울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가 이르러야 한다고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불만족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갔던 자였다고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주장이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주장이에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너희의 실상은 너무 공고하고 너무 가련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눈멀었고 지극히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결국 요한계시록 3장에 무엇을 요구하시던가요? 돈 좀 벌어라, 부요하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자라는 거예요.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고 부요하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깊은 교제로 끌어당기시죠. 나를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추구하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뭐였죠? 비정상적인, 아까 처음에 대지에서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그릇된 완전주의를 경계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실상을 가난하니 좀 부요해져라가 아니라 그 모든 잘못된 완벽주의를 깨고 이제는 너희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누구를 추구하라? 나를 추구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많이 했다라고 건너뛰는 자들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한 심령이 되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은혜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제 만났다고 오늘 쉬지 않아요. 그때 이제 저희 데이트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매일 만났거든요. 매일. 애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매일 만나서 어디 갔어, 엄마, 아빠? 언제는 주한도서관 가고, 언제는 주한도서관 앞에 있는 맥도날드 가고, 언제는 뭐 어디 가고 뭐 맨날 어디를 갔어요. 대부분 공부하러 많이 간 것 같긴 해요. 인천대학교 도서관 가고 어디 가고 뭐 하여튼 갔어요. 근데 공부 잠깐 하고 또 어디 또 놀러 가고 뭐 이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때 하루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안 만나지 않아요. 그 만남은 내일의 또 다른 만남을 더 강하게 촉발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룩한 불만족은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되는, 2024년에는 조금 약했을지 모르지만 2025년도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추구되어지고 사모해져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은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이에요. 뒤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가리켜요. 이것은 바울의 성공과 실패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공도 그리고 바울의 실패도 다 포함된 뒤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울의 과거 중에 실패는 뭘까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과거,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 그리고 바울의 성공적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빌립보서가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 직전까지 바울의 성공은 뭐였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무슨 교회 세웠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교회요? 또 우리 아가야 지방과 그 어디 지방이죠? 그 북쪽에?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빨리 한 분에게 위에 밑에 아가야, 밑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내가 좀 병인가 이럴 때도 있어요. 자, 위에 어디예요? 마게도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에 또 교회를 세우고 아가야에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또 교회를 세우고. 근데 마게도냐는 큰 도시잖아요. 거기 빌립보,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쪽에 그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나눠지면 지역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세우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하나 세워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또 동역하고 에베소에 두고 자기는 또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선교 여행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공이든 실패든 리셋의 시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를 철저하게 기억에서 지워버리면서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성공에 딱 붙잡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더 큰 진보를 이루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여는 많은 사람들이 왜 희미해지고 좀 타락하고 왜 예전에 초기만큼 왜 좀 약하지? 개척 때만큼 왜 이렇게 좀 약해졌지?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영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공에 너무 붙잡혀 있거나 실패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요, 이게 딱 이렇게 도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둘 다 굉장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 기억에서의 지워버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지금 기억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망각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죠? 지금 기억하고 있네요. 다 자신이 했던 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잊어버린다라는 이 핵심은 뭐냐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실패에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진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잊어버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자유로운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의 상처에 잡혀있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그 시즌이 되면 뭔지 모르는 이 정서적인 또 마음의 또 답답함도 이렇게 온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성공이든 실패든 아니면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으로 내가 받은 상처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린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찾아보니까 현재 분사형인데 요는 뭐냐면 계속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잊어버리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잊어버렸는데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계속 잊어버리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잊어버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또 생겼어요.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잠깐 시간 내서 잠깐 얘기할게요. 보험료가 확 올랐다고 했죠. 제가 2부회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안 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여튼 방법 노하우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오랜 시간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얘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오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달 이거 내고 나머지 5달 내면 된대. 그래서 결제를 했죠. 첫 달 결제했어요. 1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왜냐면 그때 끝나니까. 결제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연락이 와요. 뭐가 됐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결제를 해놓고요, 나중 보험료는 올라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들을 검토해보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 가격이 6달 균등 분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 메시지를 받고.
근데 제 기도를 이게 딱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입을 열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각이 저를 사로잡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좀 지혜 좀 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 정리 좀 주십시오. 제가 오늘 목요 집회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보험료 때문에 제가 이게 마음이 갑자기 쏠려가지고 제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에 이걸 주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사고가 2번 일어났는데 그게 터무니나 있겠냐. 그리고 계산해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받은 것보다는 많이 지금 다운이 된 거예요. 그게 결국 네가 그 수고한 마태 한 군데 더 알아보고 그냥 해. 그 돈 없어도 부담이 되겠지만 좀 많이 올리긴 올리더라고요. 부담이 되겠지만 괜찮아. 그리고 너 더 소망 가져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직 알아보진 못했지만 그냥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잃어버린다라는 것,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군요. 아무튼 여러분들, 결국 잊혀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땅히 성공도 잊지 못하여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사역 잘해놓고 뿌듯한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오히려 이후에 정체되거나 심하면 타락하게 되는, 그것이 솔로몬이었고 우시아였고 많은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이 첫 번째가 거룩한 불만족 하나 키워드 가져갔죠. 오늘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고, 이것들은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내년 2025년 되더라도 항상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실패로부터 나의 진보를 막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공동체, 또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까요? 시작. 여러분들, 오늘 보면 잊어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2024년이 우리가 걸음걸이였다면, 또 미처 걷기에도 부담되는, 또 설금설금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제는 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또 저의 개인적인 사역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의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정말 달려가야 할 길을 부던지도 달려갔던 한 해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리셋하고 2025년도는 전부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주시는 힘과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 잘못 진 것 같다, 제가 약간 농담 삼아 말씀드렸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그래, 우리 교회 예배 얼마나 잘 바뀌었나 한번 보자, 이런 태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팀 얼마나 잘하나 볼까, 예배가 얼마나 내 만족이 되는가. 여러분들, 그때 안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여러분들 만족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아야지. 우리 교회 예배에 와서 다른 교회 예배 경험해 보고, 아니,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내가 구현해 내기를 원하는 의미에서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뒤에 막 눈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뭐 하든가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든가요? 아니죠. 그들은 하늘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쿠스틱으로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찬송가로만 찬양을 할 거예요. 전자악기를 싹 빼고 우리의 목소리가 더 귀에 잘 들리도록
피아노와 때로는 아카펠라와 우리의 찬양으로 찬양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임재와 또 영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찬양했다면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막 간절히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 제가 은혜가 받아요. 그 안에 아픔이 있을 텐데도 그래서 어쩐 분은 찬양하다 막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 못 드리겠네, 찬양팀 때문에. 못난 놈이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못난 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기 드렸죠?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나가고 긴국고 나가고 이라크에 나갔던 우리 간사님들이요, 아무 예배도 없고 함께 드릴 예배자가 없고 혼자 단독자로 남아있을 때 정말 그 말씀의 달콤함과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예배를 향해서도 나아가고 부르심을 향해서도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저도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데는 어디든지 거기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세요. 오늘 제가 하나 드리는데 비즈니스 가운데 목표를 정하시고 직장에서 목표를 정하세요. 그냥 1년 버틴다라고 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목표를 정하세요. 세속적인 거 잘 모르겠지만 진급한다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번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을 감당한다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예배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목표를 하나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 목표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목표 없으면 안 커집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든가요? 목표 안 정하면? 죽어도 안 하죠. 목표를 정해도 할까 말까인데 목표 없으면 1년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리 집은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목표를 정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가정예배 주보 담당 만드십시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목표를 정하면 목표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께 받은 사명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앞으로 1차, 2차, 3차 전도하고 로마로 가겠어. 안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하고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께 받은 사명에 또 집중하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다시 복귀해요. 주께 받은 사명 그 목표의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집중하니 3차 전도 여행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목표에 집중하니 하나님 주님께서 너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또 주셨죠. 목표가 계속 커져갑니다. 빛과 소금 교회 조그맣게 시작했잖아요. 5가정으로. 이제 어느덧 인원이 150명, 160명이 됐어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상실되고 비전이 상실되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내년도에 목표 뚜렷합니다. 이제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를 지금 예배팀에서 잘했나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상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멍하니 우리가 있는 자세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예배 공동체 안에 누려지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영광은 여러분들 남의 교회 가서 예배 좋았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낯선 교회 가면 그 분위기 새로움 때문에 그게 다 좋아요. 그 교회 성도님 붙잡아 보면 맨날 똑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 예전에 그 박영선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의 설교는 참 좋은데 항상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만 설교를 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좀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고 그렇게 성도님들도 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구원론 관점에서만 설교를 대부분 하시려고 하거든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기가 애매한 지점이 사실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텐트에서도 늘 새롭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 왜? 맨날 봤던 분들하고 만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날마다 커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보고 오늘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한번 찾아보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실체가 나오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부부제자도 우리 5주차인가요? 그때 상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부분을 향한 우리의 그 영적인 시선에 대해서 좀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분이 전능자임을 믿어야 될 때도 있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장 똑같이 믿음장으로 연결되는데 26절 함께 보시고 기도할까요? 26절. 여러분들,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6절이 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행위고,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이 모세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무엇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